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되풀이에서 명령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신명기 첫 부분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빼고 그래서 하데바림이라는 말씀들이라는 이 첫 글자를 성경의 책명으로 사용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율법의 반복 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두테로노미라는 성경 책명을 정했고 그 헬라어 책명에서 영어 책명이 나오고 한글 성경에 그래서 신명기 다시 기록한 말씀이라는 의미로서 신명기라는 책명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기록한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신명기서는요 출애굽한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아들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세대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그곳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요, 다른 앞에 있는 민수기나 특별히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졌을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세대들의 그 잘못됐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언급해 주면서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오를 한번 다지고 이 정복 전쟁에 이제 시작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신명기서의 내용은 앞에 있던 사건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봤던 내용, 출애굽기에서 봤던 내용들 쭉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준비한 줄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제가 들어갔더니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속독 성경을 하나 봐요. 속독을 하려면 목적은 빨리 성경 한번 읽는 거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 좀 거치장스러워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굳이 또 읽을 필요 뭐 있어? 라는 그런 의미를, 의구심을 한번 던질 만도 해요. 근데 신명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각오하기 위한, 다짐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을, 숨겨진 내용을 다시 한번 모세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특히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세상의 학문이 진화론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학문은 늘 발전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신명기에 보면 앞에 없던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모세가 이거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역사에 가려졌던 내용들을 다음 세대에게 좀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가려졌던 부분들을 살며시 드러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려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예전에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가르쳤다, 전달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 저희 집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몇 번을 이것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 가려졌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거야 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을 신명기에 와서 교훈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가 아니라 뭐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민수기까지 봤으면 됐지, 바로 그냥 여호수아로 넘어가거나 사사하게 넘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적극적인 명령, 하라라는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인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요? 하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가운데 하라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인문주의가 발달한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서양에서 그렇게 발달한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결론적으로 왔던 수많은 심리학을 기초로 한 철학을 기초로 한 그 모든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육에 의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가르침보다는 적극적인 명령인 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학에서 말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진취적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은 오늘날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빵점짜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라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동안 한국에 뭐 히브리 교육식 해가지고 하브라타 교육해가지고 아이들을 뭐 천재 만드는 교육법이라 해가지고 막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한국이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교육 이론과는 저는 맞지 않는 하브라타 교육이 또 천재 교육이라고 또 한동안 일부 엄마들이 거기에 또 몰입했던 그런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하라는 명령에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 어기고 나서 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2개를 하는 게 더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 차원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좀 더 모험적인 사람이 돼야지 해가지고 적극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 2개 하면 개수로도 벌써 일단 하나가 더 많으니까 더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이 세상 법도 그런 기준을 통하여서 지금 법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거 있지만 잘한 게 더 많으니까 이 잘못한 것을 좀 용서해주자, 덮어주자. 우리 인간들에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그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하라는 거 좀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상쇄하면 되지 않겠느냐. 좀 편법을 들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더 이득이고, 그게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다 또 동일한 하나의 명령이에요. 하라는 명령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의 논리, 더 중요한 것의 논리, 이런 거를 대면서 뭔가를 자꾸 허용을 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실패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런 식의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성공했지? 성공의 비법을 발견하려고 해요. 성공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가 좀 성공과 같이 보이면 도대체 그 성공의 비법이 뭡니까? 그 비법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한 삶의 비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다윗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조차도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 그 대단한 사람도 이런 실패를 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보면서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의 비법이 뭐지? 실패하지 않는 비법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흔히들 개혁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개혁파 교회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됐어요. 그런 단어를 이제 안 쓰니까. 뭐 종교 개혁 주일쯤 돼야 한 번쯤 목사님들 얘기하지. 저조차도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개혁이라는 것을 새롭게 고치는 걸로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지는 걸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개혁을 고치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개혁은, 그 고친다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어요. 옛것의 기준이 뭐냐?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의 기준으로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 성공의 요소를 찾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삶을 끝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시냐면, 야, 너희가 왜 일찌감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족했어. 너가 이렇게 못됐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기껏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애를 사기를 꺾어? 뭐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왕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있는데 우리 애는 집에서 한 번도 훈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애를 선생님 꾸중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요구했다잖아요. 왕의 자손인데 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야말로 왕이에요. 왕은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철저하게 왕다루시며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너무나 지적하셔도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적하세요. 왜 이렇게 길을 꺾을까요? 왜 길을 꺾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2세대들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오늘 이스라엘의 40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약 한 38년 전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부터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할 때에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화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말을 하기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성전이라고 별칭된 그 모든 전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추악한 전쟁이었고 이것만이 가장 의미 있는 성전이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워낙에 타락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징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의미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보네퍼라는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독일, 여기에서 내가 목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을 나는 부정한다. 그 스스로 과감하게 떨쳐나왔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 이 추악한 전쟁을 일으키는 이 히틀러,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보네퍼가 성전이라고 인정했던 유일한 이 싸움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쯤 됐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빨리 이 불행의 시간들을 끝마치고 빨리 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만도 해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물론 초기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들이 고통스러웠지만 430년이 온 기간 내내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아니었어요. 일부의 시간이 그랬던 거였죠. 아무튼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기왕이면 조금 좀 눈 감아 주셔서 바로 그냥 가나안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과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참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불편한 걸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 학생 때 어디 뭐 수련회 가고 어디 기도원 가고 하면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요. 단 하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잠자리가 좀 불편해요. 잠자는 게 싫어요. 씻는 게 싫어요. 불편했어요. 지금이야 요즘은 수련회 가고 어딜 가도 전부 다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에 물 틀면 뜨거운 물 다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텐트 대형 텐트 쳐놓고 거기서 밤 40명 자고 아침에 또 씻으려면 얼마나 줄 서서 씻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화장실도 남자들이 미리 가서 땅 파가지고 임시로 화장실 쓸 거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야, 그런 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다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끝날 때 다시 집에 갈 때 그거 다시 또 나가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매출해 주시고 뭐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인간이 사실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하는 그러한 족속들은 아니잖아요. 인간이란 족속이 그래요.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할 텐데 모르겠어요. 뭐 또 짐승학자들은 동물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 좀 고생 충분히 했으니 빨리 들어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단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야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야 건물도 으리아리게 성도 으리아리게 단단하게 해놓고 아 우리 정말 못 올라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올라갈 수 없어 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빡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뒤로 가라. 군대도 아닌데 말이야. 저기 보이는 저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5명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빙빙 40년을 그렇게 그 땅을 돌게 하셨는가. 12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정탐을 했고 본대로 와서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 두 사람만 이상하게 팩트 체크해 보면 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말했는지.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두 사람이 정탐꾼만 가짜 뉴스 말한 거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 거고 정확하게 본 사실 그들의 원주민은 얼마나 거대했는지 얼마나 무기가 셌는지 성읍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 여호사 갈렙만 이상하게 가짜 뉴스를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아 우리 못 가겠다 정말 못 가겠다 이렇게 한 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은 뒤를 돌아 해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보편적인 인생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좀 달리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찌질대고 있다고 해서 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아니 왜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30년씩이나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 좀 일찌감치 고통당하지 않고 좀 일찌감치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원래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뭐였어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거의 막내급 아들이 거기에 총리로 있네. 어이, 땡 잡았어. 그 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아들이 좀 죽고 좀 지나면 그 어느 정도 정착했던 그 정착 자금들 다 탈탈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다시 자금 마련해서 도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43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있게 하셨고 또 애굽에 정작 나온 다음에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뱅뱅 돌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40년 끝날 쯤 해가지고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꼰대도 아닌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도 필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몇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몇 번의 기회를 줘요. 한 번 잘못해서 바로 거기서 훈계하지 않아요.
너 이번에 잘못했는데 조심해라. 그냥 지나가는 쪽 한번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너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안 좋아지냐? 말을 안 듣네? 그러다가 3~4번이라고, 우리 한국식 문화의 3~4번.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겠죠. 그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에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정복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은 이건 아브라함 때를 얘기해요. 뭐 야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훨씬 이전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선이 애굽에 들어갈 텐데 4대만, 이 4대를 우리는 이 한 대가 몇 년이냐 뭐 계산하기 난해하기도 하지만 이건 보편적일 때 당시는 이제 100년으로 삼아요. 왜냐면 그때는 평균 그 나이가 훨씬 오래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대를 이제 100년 주기로 해가지고 400년 정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4대만이냐라고 하기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가 아직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게이지가 완전히 풀에 차지 않은 거예요. 풀에 차야 그때 하나님이 그들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아직 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죄가 풀로 찼을 때 내 민족을 통해 내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였어요. 내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이 많은 시간을 보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약속의 땅에 아직 심판받을 만큼 충분히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뭐 약속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특권이고 권리였어요.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어요. 사명자였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인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가로로 쳐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아까 창세기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아직 징계받을 만큼 충분히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잡한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제가 너무 몰입했네요. 넘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했어요. 먼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그래라. 그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가나안 백성들도 그러고 뒷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너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와 그들이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해 보라는 의미였던 거였어요, 사실은. 왜 그들이 정죄받아야 합당한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너희도 스스로 찾아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22절에 보면 뭐란 말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문제야. 올라가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올라가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역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여기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 방금 말씀드렸듯이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이걸 뭐 사람 말하다 보면 그런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에는 우리의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요구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먹을 거를 주는 것도 하나님, 텐트를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텐트를 걷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네? 우리 좀 더 쉬고 싶은데 어저께 좀 멀리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는 구름 기둥이 쫙 일어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 돼요. 우리 더 갈 수 있어야 했는데도 아직 해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더 갈 수 있어야 했는데도 갑자기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그러면 가다가도 서가지고 텐트를 쳐야 돼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직전에 이 주도권을 이제는 우리 거야. 우리가 할래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래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저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들이 얼마나 부와 명예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를, 그 문제의 원인들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여지는 건 단지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만 본 거예요. 힘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저들처럼 살 수 있겠거니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잘했네. 이 정탐을 참 잘했네. 정탐 안 하고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내일은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 언제 한번 그렇게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그들은 무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광야에서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러겠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전혀 놓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그 삶의 주도권을 저조차도 내가 잡아야 안심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단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25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땅이 좋더라. 정말 좋아. 우리가 살기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꼭 들어가 하면 됐지 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희들이 그 현실을 봤을 때 야 쟤들이 나보다 더 세. 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갈등을 일으킬지 뻔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계속 거기 들어갈 것만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정작 그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지 맙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순종하는 데에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이 보니까 나에게 피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가는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나 순종 안 할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면 앞에서는 아멘하고 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금세 나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요. 그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21절에서 야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그랬는데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안 올라갈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땅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좀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어떤 케이스, 어떤 그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앞에서 리드해야만 그게 성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기왕이면 나는 좀 피해 안 보고 남의 피해 보는 것 쪽만 그렇게 아주 그게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옛날 얘기지 뭐 우리의 삶이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오늘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겨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세상에서 보기에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정말 성공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힘이 있는 곳이었고 지상의 낙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옳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